오늘 마태복음 이제 73번째 우리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표적을 요구하던 자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이 말은 그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 고집스럽게 주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 장소와 장소를 넘어서서 복음을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43절에서 45절에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그들의 영적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악한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잠시 떠나가지만 그 귀신이 돌아올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곧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앙과 회개를 거부하는 마음은 잠시 다소 개선되고 또한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로 돌아갈 때는 이전보다 더욱 악하게 그 마음이 강팍해져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이제 떠난 분들이세요. 교회를 떠난 분들. 이제 알기 때문이죠. 이전보다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러한 모습들은 불신자들 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곧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 45절까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그런 자들을 먼저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그 반대에 있는 자리,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어 점점 더 죄 가운데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점점 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이제 밖에 서 있었습니다. 마태의 이 짧은 한 구절, 그들이 밖에 서 있었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낳은 육체의 어머니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예수님 이후에 그 아들들이 있었죠.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피와 육체를 통하여 그 육체를 이렇게 자라나셨고 또 그 형제들도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죠. 함께 자라나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들의 위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밖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46절에 예수께 말하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밖에 섰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려고는 왔는데 밖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평야나 어떤 들판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하셨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46절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공간, 회당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 동생들은 아예 그 건물 이제 밖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저 문 밖에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있지 않고 그 밖에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와 죄 용서, 영생을 전하여 주시는 바로 그 복음의 자리에 그들이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우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30 넘어서 공생을 하셨다면 30년을 그 동생들이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함께 했었을 텐데 가장 오랜 시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있었으나 동시에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을 알아보고서 예수님께 이제 와서 말을 전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은 이제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오는데 특히 3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잡으러 왔습니다.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친척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가족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분명한 기록은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친척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왜요? 제정신이 아니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가족들이 붙잡으러 온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역시 사실 이러한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 예수님 좀 이상하다. 좀 정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저 속썩인 아들이요.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형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많은 신약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은 아마도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질 않아요. 첫 부분에 조금 마국간에 뭐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성전에 있었다. 뭐 그 정도 기록만 있지 그 이후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북의 중심 사회인 이 유대 사회에서 가정의 생계와 생활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 장자가 책임져야 되죠. 장자의 책임, 장자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 집안, 장자는 예수님인데 이 장자가, 이 큰아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볼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어쩌면 30살까지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그 가정들을 돌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가족을 돌보지를 못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상한 겁니다. 이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우리 형인데? 저 사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뭐라고 다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보기에 이 형님의 모습이 기가 차는 거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가족을 돌보던 형님이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형편을 아는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형제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추측들을 우리가 다 미루어 두고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는 정말 분명하게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을 그냥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배회하고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 형님, 그저 우리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 모습은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질책하셨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친척지간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혈육을 나누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들의 글을 알고 있으며 성전을 보며 하나님께 늘 제사하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우리 거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우리 거다. 제사가 우리 거다. 성전이 우리 거다. 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역사적 근거가 있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다 땅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땅이 있듯이 천국에 너희들의 몫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근거, 신학적 근거, 혈통적 근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은혜를 받지 않고 주변을 맴돌고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많이 본 유대인들의 모습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모습,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저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 잘 알지. 예수님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배회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교통하며 찬송으로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감격들을 뒤로 한 채 그저 주변을 맴돌고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몇 년이고 내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아는 신학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로 충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간다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형제들 중에, 예수님 형제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지요. 이 야고보 역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긴 형제들처럼 은혜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 야고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야고보가 나중에는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변화 받기 이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혹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다시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말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잠시 신앙의 침체기에 빠져 은혜 밖에 잠시 머물러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속히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라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침체에 빠진 신자라면 성령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이죠. 네. 영어 공부입니까? 수학 공부일까요? 예, 영수입니까? 예, 영수 중요합니다. 영수 해야 돼요.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제 서재, 제 서랍에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름 좀 있다 하시는 목사님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을 다 썼어요. 특별히 이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은 정말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말 공통적으로 그 모든 책들을 쫙 압축시키면 한 두세 가지의 주제가 뚝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뭐라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자녀가 똑바로 안 한다. 이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경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경건 수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 불신자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자녀가 부모의 경건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이게 첫 번째고 또 그것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묵상지 계속 나갔죠? 열왕기 역대기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왔던 말이 있어요. 조엘비키가 했던 말인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경건하다고 하여서 자녀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경건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는 결코 해서 안 됩니다.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여 자녀도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라난 수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한 청년들이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저 주변을 맴돌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 자녀들 중에, 제가 아는 장로님들의 자녀들 중에 정말 엉망으로 살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막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은 교회 화장실에서 주일날 담배 피다가 걸려갖고 막 교회가 뒤집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 너무 많습니다. 모태신앙,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서 뜻밖에도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도 교회도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정말 많이 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도 저희 애들 바라보면 어떨 때는 막 섬찟섬찟합니다. 얘네들이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주께서 이 아이들의 심령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아이들도 잘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왜 므낫세 같은 아들이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세요. 아담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죠. 밖은 바뀔 뿐입니다. 실제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과 죄가 깨어지고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은혜의 경험,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는 그런 일보다, 그런 일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 그저 주변을 맴도는 것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냥 정해진 헌금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됐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라고 배웠고 그렇게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누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려면 일단 교회로 와야죠. 그렇죠? 교회 밖에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방편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럼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예수 믿어요?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까? 만약에 교회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고 한다면 그건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물론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거 없이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로 교회에, 아무 교회나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아무 교회나 앉아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한다고 하여서, 그저 그 시간을 지키고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이, 예수 믿는 믿음이 그 10년 가운데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보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도,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별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명예와 권력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밖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그 밖에 세워놓고 있지 않는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갓 자라난 아이들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밖에 그냥 세워놓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밖에 세워놓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마당만 밟고 돌아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자, 너는 고3이 되었으니 아빠가 너를 위하여 1년간 열심히 새벽기도 할 터이니 너는 공부를 하여라.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오면은 이제 차가 저희 집 오죠. 저희 집이 몇 번 말씀드렸죠. 대치동 학원과 한 중심에 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서 서요. 수많은 차들이. 근데 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 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애를 학원에 내려주고 뭐라고요?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이러고 애를 학원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학원 원장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저도 우리 교회에 아직 고등학생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으면 제가 조금 조심했을 텐데 지금부터 잘하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막 우리 오늘 편혜인이 왔잖아요. 이제 태어날 거잖아요. 우리 애들 아직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잖아요. 지금부터 잘하자라는 거죠. 우리 애들을 이 따뜻한 은혜의 자리에서 몰아내서 차가운 은혜의 바깥 자리에 애들을 세워놓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 세워놔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 차가운 밖에 세워놓습니까? 왜 우리 자신을 차가운 밖에 세워놔요?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륜을 저버리고 계신 겁니다.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지금 이제 끊어버린 거죠. 연을 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 말일까요?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혈통으로 어떤 외적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세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나의 형제요, 이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혈연 관계가 어떤 외적 조건이 어떤 형식이 예수님과의 형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내 혈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행한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사실은 실수의 연속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부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제대로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계신 동안에는 사실은 맨날 승질이나 부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베드로가 본격적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수의 연속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길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내가 위냐, 네가 위냐 이게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치맛바람도 불었죠. 치맛바람. 어머니 데려와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갖고 막 화내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행한 것, 이 제자들이 행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훌륭한 역사, 훌륭한 업적으로 남아오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행했다. 라고 간증할 만한 삶을 이들이 살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행한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행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을 맴돌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자유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며 그가 구주요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어땠어요, 여러분? 불완전하고 모자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모자란, 부족한, 불완전한 그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거부하고 부인하였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사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과 혈육을 함께한 예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도들. 내가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승재도 예수님과 형제예요. 그러면 저랑 승재는 무슨 관계입니까? 남입니까? 형제죠.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듣기 좋으란 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요, 실제요,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 형제를 가리키는 이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혈육이라는 말이죠. 혈육이 뭐죠? 혈육이? 피와 육, 살이죠. 이 부모, 형제를 가리키는 말 중에 이 혈육이라는 말만큼 아주 그 본질적인 말이 없습니다. 피와 살을 나눈 존재가 바로 부모요, 형제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피와 살을 나누어 주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살과 피를 함께 물려받았고, 형제는 뭐예요? 부모의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진 공유한 자들입니다. 그게 부모, 형제고 가족입니다. 선우지우에게는 저와 저희 집사람의 피와 살이 있고, 쟤네들은 저와 저희 집사람의 피와 살을 공유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혈육입니다.
가족을 가리키는 가장 좋은 표현이 이 혈육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요 자매라고 할 때 이 호칭은 그냥 형제처럼 대하자, 자매처럼 대하자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피와 살을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정말 피와 살을 나눈 혈육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누구의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나누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혈육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그의 살과 피를 만드시고 그 살과 피가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의 살과 피를 공유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한 혈육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혈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다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로부터 사함받아 천국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은혜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 그대로 우리의 혈육이요,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혈육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형제, 자매, 가족은 언젠간 헤어집니다. 언젠간 헤어져요. 가슴 아프지만 육체의 형제, 자매, 부모, 형제는 언젠간 헤어집니다. 부모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아담의 혈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영생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살과 피를 나누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살과 피는 영원하지 않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사람의 살과 피는 썩어 없어질 뿐이고 부모 형제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담이 우리에게 준 살과 피와는 다릅니다. 아담이 물려준 죄로 오염되어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며 죽음을 이기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를 구주로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모든 신자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살아갈 영원한 가족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육체의 가족이 바로 이 천국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좋겠죠. 이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의 부모 형제만큼이나 부모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귀하고 친근하고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살과 피를 나눈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별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서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가족이 이 땅 위에서 교회를 통하여 모여 미리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 D. 칼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는 천국의 전초지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와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셔야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적 가족들의 그 교제와 사귐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과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죠. 성찬을 통하여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미리 경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는 기쁩니까? 슬픕니까? 잔치는 기뻐요? 슬퍼요? 잔치는 기쁘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뭡니까? 기쁜 잔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니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를 조건이 있어서 잘해줍니까? 그러지 않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가운데서 세상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로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그 사실 하나와 우리가 참으로 서로 형제 자매됨을 인하여 사랑하는가, 지체 간에 성도 간에 사랑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아니면 참으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가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이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성경 열심히 읽고 지식은 많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아니에요. 열심히 사랑합니다. 열심히 서로 친해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서로 잘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것도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 자매됨을 인정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에 또 할 이야기인데, 제가 정말 어제 정말 가슴을 치며 읽었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게 우리예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지만 점점 서로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오늘 주보가 넘버링이 50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 3권 50호. 그 이제 두 번 남은 거죠. 51, 52. 두 주 남은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돌아볼 때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말씀의 성장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히 있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해야겠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저는 마음이 아픈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서로 사랑함이, 형제 자매됨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2017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